저는 오늘 이제 악한 세상에서 거룩이 힘이다. 악한 세상에서 거룩이 권능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의 권능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죽어서 천국행 티켓을 딴, 그러니까 구원의 보장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요, 열매를 맺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를 맺고 계시냐는 묻는 겁니다. 성경은요, 온통 열매 맺는 이야기로 가득해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라, 또 많은 열매, 또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요, 오늘 설교의 주제인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는데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은 겁니다. 이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구원의 기본 교리와 관련돼서 이제 아주 예전이죠. 교회가 창립된 이후에 제자훈련 공부 시간에 다룬 적이 있죠. 거룩함의 삼중성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오래돼서 거룩함에는 세 가지 시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 속죄죠.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입니다. 이건 단회적인 것으로 과거의 일입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또 히브리 10장에 보시면요,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근거, 우리가 완전하게 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과거의 사건이에요. 거룩하게 되었고 완전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요, 영원히 완전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두번성 교리에서 배웠던 우리의 신분이죠. 그리고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거룩해진 그 사실, 그 신분의 어떤 신분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고린도서 후서 7장 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은요, 단번에 이루어진 거룩함과는 달리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어진 그 신분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이거 현재적이고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근거로 해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왕이라면 왕답게 살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신분이 거룩하게 되었다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요,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현재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건요. 그리고 대전서 5장 13절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과거 시대도 아니고 현재 시대도 아니고 미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죄 없는 완전한 모습이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복된 소망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앞으로 다가올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되므로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게 되는 날이 오죠. 그죠?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삼중적인 측면입니다. 구원은 신학적으로 칭의가 있고요, 또 성어가 있고 영어가 있습니다. 그죠? 칭의는 뭡니까? 거룩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성어는 뭡니까? 거룩함의 과정이고요, 영어는 뭡니까? 거룩함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함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요, 최소 1000개가 넘습니다. 거룩이란 본래의 뜻은 뭐냐? 성경적 정의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내가 주를 부를 때 그분께서 들으시리라. 그러니까 set apart입니다. 거룩이란 본래의 뜻은 뭐냐면 따로 떼어놓다, 따로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거룩이에요.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돼 언급할 때 holy,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오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주께서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하나님과 계속 접촉하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요, 거룩의 원천이시기 때문이죠. 반면에 마귀, 사탄에 대해서 언급할 때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unclean spirit입니다. unclean, 더럽다는 겁니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불결하다는 겁니다. 부정한 영화, 이게 하잖아요. 그죠? 또 계시록 18장에 보시면 마귀들의 거취를 말씀하시면서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됐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영, 마귀가 역사하면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러움은 더러움을 낳습니다. 더러운 영들과 접촉하면 더럽게 됩니다. 더러운 영에게서 나온 음악이나 영화나 그런 문화에 접촉하면 더러워지고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더럽고 음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더러움 속에 음탕함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는 unclean, 더러울 뿐만 아니라요, 아주 사나운 모습으로, 흉포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사나워집니다. 그죠? 거칠어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보세요. 여기 있네요. 마태복음 8장 28절 보시면요,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무덤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몹시 사납다고 얘기하고 있죠. 몹시 사나운 크리스찬 되면 안 됩니다. 사나운 크리스찬, 이게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 더러운 영들, 사나운 마귀를 쫓아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자가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노라. 지금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그 뿌리 속에는요, 건강한 것, 또 건전한 것,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건강하고요, 거룩은 건전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거룩한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 거고요, 거룩한 교회도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요, 이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이 거룩함을 갈망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거룩함이요, 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이 없다면요, 교회가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거룩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삶의 거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위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다시금 거룩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거룩을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몇 구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맨 아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 또 너희는 내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출애굽기 39장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금으로 거룩한 관에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기는 것 같이 그 위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는 글을 쓴 뒤, 주께 거룩한 것, Holiness to the Lord, 주께 거룩함, 이런 글을 쓰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에다가 주께 거룩함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패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Holiness to the Lord입니다. 굵은 대문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대문자로 써놓은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그만큼 강조하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는 어떤 것도 주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거룩함, 이 말씀은요, 주님께는 무엇이나 거룩해야 하고 또 주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광야 여정을 거쳐, 광야 학교를 거쳐서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근데 그 당시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레위기 오늘 본문 19장 앞에 18장 읽어보시고 19장 읽어보시고 20장 읽어보시면요, 한마디로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악들이 넘치는 극심한 타락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그토록 강조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이 충만한 땅으로, 그 타락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따로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거룩을 뭔가 좀 정적인 것으로, 홀로 고립되어서 뭔가를 안 하는 것, 또 뭔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은요,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단어라기보다는 타락하고 죄악된 환경에서 존재하는 단어인 겁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요, 독야 청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 속에서도 그들과 분리되어서 구별되는 삶, 그들과 다르게 사는 삶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밤에도 드러납니다. 출애굽 19장에 보시면 12장에 이런 말씀 있죠. 섞인 무리가 나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그 사람들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죠. 섞인 무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 섞인 무리들이요, 출애굽 이후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시면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이 광야적 가운데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섞여 사는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는 현실,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탐욕에 빠졌고 불신에 빠졌고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밤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에는요, 섞여 있는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목자로 부름받은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가르치고 먹이시고 목양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자로 부름받은 모세에게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예상이 되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룹과 이집트를 사모하는 그룹, 섞인 무리들 사이에서 갈등과 싸움이 그려진다는 거죠. 이 섞인 무리들은요, 이스라엘 안으로 이집트를 가져온 자들이었습니다. 몸은요, 이집트를 떠났는데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목자 모세 입장에서는 이집트의 통치자 파라오 앞에 섰을 때보다
이 섞여 사는 무리가 함께 있는 광야 교회를 목양해야 하는 그 삶이 훨씬 더 험난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지역교회 모습일 수가 있어요.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양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전부 다 구원받은 양들만 있잖아요. 지역교회 안에는요, 여러 무리가 다 있어요. 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집트의 마음이 가 있는 섞인 무리들이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섞인 무리들이 있는 환경 속에서도 거룩을 구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과 구별된 삶을 드러내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우리 사이에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아, 넌 진짜야. 어제 어떤 형제님이요, 군대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단장님이 술을 따라 주신대요. 근데 그걸 거부했대요. 거부했더니 사단장님이 야, 넌 진짜다. 넌 진짜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식으로 다 마시는데 뭐가 다른 거죠? 그죠? 여러분, 구원한 성도의 삶은요, 로마서 6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6장 13절 시작.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집회 시간에 인용했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요, 기차 여행을 하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곁에서 이제 화투 놀이를 하면서 이 형제에게 같이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러자 이 형제는요, 저에게는 화투할 손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요, 어리둥절하면서 여기 두 손이 멀쩡한데 왜 손이 없다고 하냐. 그때 이 형제가 정색을 하면서 저의 이 두 손은요, 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 제 온 몸과 이 두 손을 전부 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귀한 간증이죠. 이것이 거룩된 삶인 겁니다. 로마서 12장도 보세요. 1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거룩하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시면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아미시 빌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시 마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미시는요,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요, 오염된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과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마을을 잃었습니다. 이들은요, 현대적인 문명을 다 거부하고 마을 안에요, 넓게 펼쳐진 초원에서 농사를 지면서 필요한 것들을 자급자족하는, 그렇게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여기 마차가 보이시죠? 그죠? 이들은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국가에 당연히 세금은 내지만 미국 정부의 도움은 전혀 받지 않은 채 고립된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회사에 보시면 아미시 교도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미시 교도들은요, 현대 문명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18세기 말의 시대처럼 생활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왜 이런 고립된 생활을 자처할까요? 타락하고 부패한 현대 문명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저는요, 이 마지막 날들 하루하루 쏟아지는 어떤 뉴스를 듣습니다. 이런 글들을 읽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어지러운 뉴스와 끔찍한 사건, 사고들과 우울한 소식들이 전해질 때면 이 아미시 빌리지처럼 나도 이런 소식들과 단절된 채 세상과 동떨어져 살고 싶다. 시골의 깊은 산골로 들어가 살면 어떨까?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격리된 삶을 원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니죠. 수도원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독야 청청하는 게 그런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변용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변용산에서 예수님께서 해와 같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고 있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는 영광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주 영광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 다음 그런 얘기 나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변형산에만 있고 싶어 해요.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산 아래에는요,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인간관계에 단절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아래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신의 육신을 처리하고 자신의 자를 십자가에 처리하고 그 미션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학교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가 사역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역교회로 모이는 것은요,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보통 이제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 시스템은요, 모이는 교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의 균형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빵을 떼고 기도하는 모이는 교회에 집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요, 핍박을 이라는 막대기를 이제 사용하셔서 교회를 흩어버리셔서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여기저기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진정한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거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주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주실 것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in the world,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not of the world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의 형태가 바로 거룩이에요. 이 거룩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주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신 바 되었고 그 세상 속에서 거룩되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혼돈이고 복잡해도 아미시 마을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여러분, 이렇게 복잡다단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 구별될 수 있을까요? 아까 나오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거룩함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히 구별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성경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죄가 여러분을 성경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뒤에 모두도 이런 말 했고 존 버전도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지 않은 지가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면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철저하게 성경으로부터 지켜준 겁니다. 성경 못 보도록. 오늘날 교회에서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이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고 죄를 깨닫게 하고요, 이미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의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인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시간이 나면하고 바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성도들만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것이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거룩함이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이 말씀에 있다면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너무 바빠. 읽을 시간이 없어. 그 일을 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요, 거룩이 힘이고 거룩이 권능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한번 디모데 2장 읽어볼까요? 2장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이 말씀의 구조를 보세요. 한번. 진짜 하고 싶은 말이 21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 이르는 그릇이 된다. 말씀하시네요. 귀한 그릇. 근데 여기 앞에 이제 세상적인 논리가 있어요. 뭐냐면 큰 집에는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요즘으로 이해하면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요, 금수저, 흙수저로 사람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로 구분하지 않으시고요,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가로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것이요.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흠뻑 잠겨야 됩니다. 우리는요, 뭐 세상이 썩었네, 뭐 어쩌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언제나 안 썩었습니까? 그죠? 우리는 썩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흠뻑 잠겨야 됩니다. 이것을 구원해낸 인물이 대언자 이사야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사야서 6장은요, 제가 여러 각도의 설교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한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 날개를 가진 채 서 있었으며 그가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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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들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목도한 스랍들, 하늘에는 영적 존재죠. 이 스랍들의 모습은 여기 보세요. 뭘 가리고 있습니까? 이것부터 주목해보세요. 뭘 가리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를 가리고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2 날개로 가립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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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들의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보여주죠. 우리도 자신을 가리는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마치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그분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가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배원자 이사야는요, 하늘에 계신 만군의 주, 군대들의 주를 봤는데 하늘의 스랍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당시 유다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충만한 게 아니라 불법이 충만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요, 어느 시대에도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지금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목도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는요, 오늘의 대한민국보다 조금도 뒤지지 않은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시대를 향해서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기 때문에 대언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 모두가 주님을 경배할 때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청년들, 또 주일학교 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흠뻑 적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단 푸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분이 하버드 대학 총장이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분이요, 청년과 관련되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의 가슴을 이끌 수 있는 요소 5가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관심 있어서 봤는데 뭐냐면 첫 번째. 첫째가 흔들 수 있는 깃발, 웨이버링 플래그. 흔들 수 있는 깃발. 둘째가 변하지 않는 신념. 셋째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넷째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다섯째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요, 20살 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주님께서는 저에게요, 이 5가지 요소를 다 주셨어요. 그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마지막 구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겨주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요, 저에게 삶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목표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는요, 저의 행동이나 결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로서 이 복음과 이 말씀이라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저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이 아닌 영혼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으십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서 이런 종들을 영원한 흥분해서 구원해야 한다는 삶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행동이나 결정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 이런 글씨를 크게 써놨어요. Eternal life matters. 영원한 생명, 영생의 문제는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 문제는요,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혼의 문제예요. 그죠? 또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평생이 아닌 영혼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주셨잖아요. 그죠?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주셨고요. 이것은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베다니 자식들 모두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흔들 수 있는 깃발, 변하지 않는 믿음,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평생을 함께할 친구,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우리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거룩이 힘이고 거룩이 권능임을 알고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배단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